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아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하고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벽은 지어졌으나 그러나 계속해서 그 싸움은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가 파수꾼으로, 특별히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가슴을 주셔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아버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의 가슴으로 애통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다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금식하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이 하나님의 성벽 역사를 시작한 지 단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너무나 짧은 기간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만약에 작은 공사라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52일 만에 끝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 넓은 예루살렘 성벽을 단 50일 만에, 그것도 회파된 지 140년이 된 그 사이에 그만큼 쉬운 일이었다면 그 140여 년 동안 누군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한마음이 되기가 쉽지가 않았고 외부적으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모든 시도들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할 수 없었던 이 일을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전까지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8절에도 보면 그가 이 땅에 와서 그 바사 왕에게 말하여서 그 모든 제목을 받아서 조서를 받아서 올 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백성들을 독려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였는지 그는 고백합니다. 또 느헤미야서 6장 9절을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결국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자 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내 외부의 갈등과 위협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을 완수하고자 주님 앞에 끊임없이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성벽 재건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하나님이 뛰어난 지도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지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독려하여서 이 재건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2장 17절 18절에도 보면 백성들에게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우리가 다시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백성들을 일으켜서 홀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람을 사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며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이 성벽을 재건하자 독려함으로 이 백성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위협들이 있을 때에도 오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 4장 13절 14절을 보면 너희 형제와 자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말하면서 이 일은 이 성벽 재건의 일은 오늘 교회와 하나님 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일이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너희 가정이 사는 길이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복음을 힘있게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이 바로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가운데 밖으로는 외적들을 싸우고 내부로는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5장에도 보면 이 백성들 사이의 갈등을 규합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으면서 하나로 모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이룰 수 있었던 세 번째는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그 지도에 따라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협력한 데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 집 앞을 중수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맡은 구역을 책임지고 그리고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한두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75명의 사람이 나오고 38개의 가문이 이 일에 함께 하면서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이 일들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이루어질 때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자기들이 믿음과 또 하나된 마음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였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공사에 함께 참여한 자들에게는 큰 기쁨과 감격이지만 오히려 이것을 반대한 이들에게는 이 일이 낙담한 일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모두에게 기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하지 않은 이들, 오히려 이를 방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것들을 유익을 구하던 자들에게는 이 일이 오히려 기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크신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모든 대적들이 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고 낙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과 그 사명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과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바탕으로 한 지도력을 통해 이 백성들이 하나 되었을 때 단 50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그러나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기도로 헌신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신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꿈을 주셨고, 이제 여호수아 세대인 우리를 통하여 또 박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비전을 결국 함께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정말 기도로서 이 일에 함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대에 그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일을 만들어가는 이 성벽 공사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여한 이들에게는 이 일이 놀라운 감격이지만 이것을 옆에서 방관하며 과연 그게 될까 하면서 조롱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는 오늘 내 유익,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기에 도비아가 나옵니다. 성벽 재건을 마쳤음에도 여전히 이전에 있었던 문제는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오늘 이 도비아가 유다 귀족들과 함께 혼인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도 보면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이 유다의 귀족들은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부유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오직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성벽 재건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내가 가진 이 부와 내가 가진 이것들을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 그래서 이 도비아와 손을 잡고 그와 내통하고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을 정보를 계속 보내고, 그리고 오히려 도비아에게 오는 그 편지, 위협하는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도비아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느헤미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비아의 편지를 전달하는데 도비아의 편지는 나를 두렵게 하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귀족들은 도대체 누구의 편이란 말입니까? 오히려 도비아의 편지를 가지고 전달하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리에 유다의 귀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오늘 기쁨으로 참여함으로 그날에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다가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다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함께 이루는 자리에 우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벽 공사는 마쳤지만 느헤미야의 싸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오늘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있고 내부로는 끊임없는 이 갈등을 계속 하나로 묶는 일을 하였는데, 성벽이 재건되었다 할지라도 이 싸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진짜 재건은 눈에 보이는 건물의 재건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벽 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7장에 들어서니까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한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문지기와 그렇죠,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이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원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로 하여금 성벽을 재건하고도 이 성벽에도 함께 세우는 거예요. 이 성벽을 재건한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단순히 외적으로부터 방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이 성벽 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원래는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이 성벽까지도 와서 오늘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말하는데 왜 공동체인가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에 사실 이 어디냐, 장소가 어디냐, 그리고 같이 모여 사는 것, 왜 그렇게 우리가 하고자 함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 장소나 아니면 우리가 이루는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 그냥 있는 이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의 모든 삶이 드려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그 고백이 이 공동체라는 말로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삶은 먼저 지금부터 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이때도 이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성전이 이미 있고 우리 안에 율법이 있는데 굳이 성벽까지 왜 재건하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원형을 회복하는 것에 그 가슴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대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고 지금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 이 한국 교회에 처음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리고 많은 믿음의 우리 선조들을 통하여 이 땅에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까? 그 원형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더 나아가 저 열방과 저 북한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멀다. 오늘 나와 내 가정과 오늘 내 문제 해결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문다면 오늘 우리의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하자, 우리의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어쩌면 성전은 지었다, 성전은 이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성벽은 우리의 삶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에서까지 온전히 임하는 것을, 우리의 삶 전반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자리에 우리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원형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우리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리고 성벽을 지키는 자들로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을 파수하는 데에 또 이렇게 체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로 하나니와 자신의 동생인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이라고 하면 이 성벽 요새의 군사 지휘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러니까 이 성벽을 파수하는데 최고 지휘관이 되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에게 있는 어떤 용맹함이나 어떤 잘 싸우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을 그 리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오늘 그 밑에 리더를 세워놓고서는 오늘 3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게 합니다. 그 밑에는 각자가,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할 때도 오늘 각자가 자기 집 앞을 중수하였다면 이 성벽을 파수하는데도 각자가 자기 집 앞을 파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누구는 파수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체계를 잡고 그 일들을 하는데 4절을 보니까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도 짓기 전에 먼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 52일 만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는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집부터 먼저 지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멈춰 있어서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 일의 놀라운 것은 이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로 묶으셔서 자기에게 매이지 않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정말 이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깨어서 파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 자기의 일들을 먼저 챙기고 내 문제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도 다 짓고 있는데 나는 내 문제부터 해야 되겠다 하고는 재건하지 않고 있으면 그 틈으로 결국엔 다 모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성벽을 재건한 후에는 파수꾼이 되어서 각자 자기 앞에를 지키면서 깨어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는 모든 공격들에 대하여 깨어서 싸우는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뉴스들을 통해서도 진짜 이 시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오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오늘 이 하나님의 창조와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나는 기독교인이라 말하면서 하는 자리에 있구나. 오늘날 이 교회를 이렇게 공격하는 이 세력들을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함께 서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기를 원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오늘 우리의 세우신 우리 박정배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일이 되기 원합니다. 그날에 그 일들이 과연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그 일들을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내 자신을 보면 부족함이 많습니다. 또 실패합니다. 어쩌면 이 내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일에 오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묶여있던 자리에서 이제는 그 싸움을 내 안의 죄와의 싸움을 이제 싸우고 더 나아가서 함께 이 성벽을 세워가는 자들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무너진 이 성벽들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랑과 그리고 육체의 정욕으로 무너져버린 우리의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재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멈춰서서 오늘 나와 내 가정과 내 문제에 머물러 서 있었다면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아버지 그 성벽을 믿음으로 방비하며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와 오늘 우리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되 이 일들을 아버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들을 함께 달려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